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성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하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만들어 유혹하는 험한 인생길과 낙관의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힘입어 구원을 회방하는 세상 유혹 물리치고 나온 저희입니다. 불법이 성하여 진실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높은 명예를 쫓지 않고 풍요로운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 가지고 나온 저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이 소생하고 영혼이 생기를 얻어 인생의 날개짓을 다시 한번 시도하며 감격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맹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낭독을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그 소원을 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사용해야 할 시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선순위가 혹시 세상이 주는 것에 두지는 않았는가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죄인의 강팍한 마음을 옥토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 복음 안에서 참된 하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에는 저희 지혜가 너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생명을 위한 선택보다 병과 죽음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온 저희입니다. 질서 없는 생활을 하였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이 몸에 배어버린 저희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귀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세상의 정욕을 위해 많은 말을 하였고 하나님을 위하는데 손과 발을 사용하기보다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우둔한 길이었음을 고배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기에 내 자신의 믿음이 옳은 줄로 알았던 착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문중 앞에서도 기탄 없이 외치는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해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저희가 신앙 때문에 당한 손해를 몇 배로 갚아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지치고 힘들게 하여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의 영혼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유가 비록 적을지라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마음은 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받아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여 거듭남의 감격이 이 강단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웃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찌들어버린 심령들을 모아 만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보혈로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세상 죄악을 이기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란한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교묘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둔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감격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지혜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감격을 전할 때마다 불신앙의 자녀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어 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죄악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의 옥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하루를 설계하고 하루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반성하고 마감하면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듯이 저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와 유혹과 이끔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빈들에서 해가 저물고 굶주린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심에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놀랍게도 해결된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도 모든 불가능과 절망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자거나 불신자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주님의 축복이 꼭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축복만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나쁜 것도, 재주가 좀 없어도, 학식이 부족해도,
또 물질이 부족한 것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빈들에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해결한다는 것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풍성하게 해결되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축복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나아가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인물도 훌륭하고 애써서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노력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비상하게 쓰는데 더 별다른 이의 성과가 없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같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축복만 나타나면 어려운 문제, 어떠한 난관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 인간의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더 큰 이적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쓴 고난의 보자기가 나에게 던져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오묘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과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과 계산을 초월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자 중에 빌립이 계산적으로 생각으로 지혜로운 척하고 주님께 대답했으나 주님은 그의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유한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식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만 조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활동에 근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에 근거 없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인품에 비례해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건과 일에 있어서는 원인에서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이론과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잃고 시르에 차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온 밤을 세워가며 일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지만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과감히 버리고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과 계산으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유익하다, 옳다 하는 것까지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양심의 기준만 세워놓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차원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원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축복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것을 드리는 절대적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먹어볼 것조차 없는 보리떡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은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얼마만큼의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황무식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생업인 배와 그물과 부모 형제까지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헌신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리떡을 바친 소년과도 같이, 또한 엽전 2푼을 바친 과부와 같이 마지막 양식을 엘리야에게 내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헌신과도 같은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마치 어린 나귀가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갈 때에 백성들이 깔아놓은 옷을 밟고 또 예수님과 같이 칭송을 받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는 세상적으로 칭송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을 꿈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느냐고 부정하고 비웃고 나눠주라고 하는데도 순종치 않았다고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꿈을 갖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영심이나 정욕으로 허망한 꿈을 가지면 안 되지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과 꿈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내 인간적 사고방식으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비전을 갖고 걸어 나갈 때 주님은 그러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생각과 계산을 버리고
절대적인 언신과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비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그 원리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를 알게 되므로 주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많은 것을 남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풍성한 축복을 받아 주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항상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물질보다는 저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싶은 저희들의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제물 삼겠다는 결의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희들의 작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드림이 습관적인 드림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와 감사의 보자기에 최선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를 살면서 받는 은혜의 수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육신이 굶주릴 때 주님께는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뜬 눈으로 뒤척이는 사람도 많은데 저희를 밤마다 주님 안에서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면서 움직일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많사온데 저희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이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계수하면 저희가 드린 예물이 너무나 빈약하지만 저희의 정성들을 주님 보시고 오늘 이후 저희의 물질 관리가 주님 보시기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심정으로 물질을 다스리면서 사는 주의 사람이 되겠으나오니 이 결심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들 위에 넘치는 하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역사의 책임자로 이 시대에 세움 받으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시대를 바로 보고 바른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위기 시국을 건질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인간다움의 면모를 보여주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용기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하신 주일에 주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와 꿈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